지금 많은 어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가득할 것 같아요. 좀 남들과 같이 전세금 더 얹어줄 걸. 아니면 뭐 하나 좀 사업자리 하나라도 알아봐 줄 걸. 여러분, 청년 희망 사다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턱 높지 않은 희망 사다리 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방안으로 청년 전용 창업 융자 실시합니다. 청년 훈련 사다리 지원 제도에 신청하세요. 고졸 청년 대상 희망 사다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청년 사다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정부 정책이 이 청년 사다리, 청년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많은 청년 사다리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다리가 뭘까요?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인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저의 윗세대를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요 스스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회가 우리나라가 성장 사회였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만 일하고 공부하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잖아요. 우리 IMF 이후에는 우리 성장 동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사회나 질서나 경제나 다 현재 질서를 잡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만 돌아가요. 이미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수많은 사닥다리를 제공하지만 과연 청년의 사다리가요 지원으로 단기적인 정책으로 복원될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또 그들을 대학에서 오랫동안 또 가르치고 또 교육학자로서 책을 쓰고 저는 단언해요. 청년들이 단기적인 사다리 정책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장기적으로 스스로의 꿈으로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치열한 경쟁과 이어지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올라갈 힘은요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어디? 내 마음에. 그 근원지는 외부의 진원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 근력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것이 관건이죠. 어느덧 야곱이 되네요. 우리 이삭 야곱이 되는데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닥다리입니다. 당시 사회는 시족 사회예요. 시족 사회란 그냥 가정이 사회고 사회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성공은 무엇으로 결정되냐? 바로 집에서 태어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도 장자가 배 이상 받고요. 장자권과 축복권도 다 장자에게 가져갑니다. 동생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아무리 그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우리는 지금 모든 청년들이 이 운명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일해도 나는 결코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그래서 도전하고 비전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안죽하고 현실의 재미와 인터테인먼트에 지배되는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처음부터 인생의 사닥다리가 걷어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진력을 다해서 형보다 먼저 올라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2등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생 끝.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이 이름에는 이 사닥다리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야곱이란 말은 씨름하고 경쟁하여 올라가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2등으로 태어난 바로 그 순간에요, 합법적인 사다리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야곱의 집념만큼은 너희가 배워야 된다 많이 강조를 하죠. 여러분,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닥다리를요 인위적으로 집요하게 만듭니다. 우선 야곱은 집에서 열심히 부모의 마음을 확 사버려요. 그냥 우리 지금 하준이도 엄마 다 눈치 보면서 막 설거지 도와주고 뭐 같이 밥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엄마가 살살 녹죠. 뭐 어떻게 그 마음을 그냥 썩 빼는죠. 거기다가 그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에게 양떼와 소떼를 그냥 부지런히 돌봅니다. 그래서 장자는 여유 있죠. 야,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네가 장자권을 얻나, 이미 나는 결정됐어. 그래서 그런가요? 요셉은 뭐 그냥 마음 놓고 열심히 부모의 마음은 관심 없고 열심히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거예요. 죽지 않는 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는 마음대로 살아서 부모의 근심이 되죠. 그런데 야곱은 이 순간을 포착합니다. 교묘히 이용하죠. 그래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아유, 뭐 그까지 장자의 명분쯤이야 라고 에서가 그럴 때, 야곱은요 영적으로 에서의 그 순간을 탁 포착해서 하나님께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명분의 가치도 모르는 자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습니까?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리브가가 여기 동참을 하네요. 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치밀한 노력과 집념 끝에 야곱은 드디어 원하는 대로 운명의 사닥다리를 탔습니다.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염소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입고 형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준 다음에 형에게 줄 그 모든 축복권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뺏어가죠. 그렇게 치밀한 마스터 플랜과 실행력, 끊임없는 집념으로 드디어 형을 올라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경험하듯 우리는 사다리를 올라탔다 하는 순간 야곱은 한없이 땅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인생 사다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참 이 땅의 아버지들, 어버이들이 참, 특히 남자들이 불쌍해요.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이면 이제 그 직업이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3, 40년을 쉼 없이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닥다리 위로 얼마나 누릴까요? 6개월, 1년, 길어야 2년 아닙니까? 직장인의 꽃이라는 임원은 되자마자 그냥 추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추락을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형의 손에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어머니조차 나를 방어해 주지 못합니다. 집에서 첫째가 되고 싶었는데 아예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형을 넘어버리고 싶었는데 넘어서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게 된 것입니다. 삼촌 집을 가라고는 하지만 브레일 세베아에서 하란까지는 900km가 넘는 길이에요. 그 장거리를 간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가봤자, 설령 가봤자 그 인생은 영원한 종의 인생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2, 3일을, 저는 과연 그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서름과 고통과 죽음과 눈물에. 그래서 2, 3일을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거한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루스예요. 루스는 딱 3일 거리거든요. 그리고 루스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 칠흑 같은 광야에서 그저 누워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칠흑 같은 광야가 내 인생의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 칠흑 같은 밤은 언제였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절망으로 어떤 희망조차 바랄 수 없을 때, 그런데 절망스러운 것은요, 그 절망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야곱, 이제 너는 끝이야. 그 상징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돌베개로 베고 자는 것은 죽을 때뿐이 없어요. 붙여서. 그 공고함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 사닥다리에서 추락해서 그 공고한 돌베개로 절망하며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너무 어렵겠지만요.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공고한 돌베개로 누울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때이기 때문인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12절 읽으실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사닥다리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 꿈에 나온 사닥다리는 보통 우리 사닥다리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사닥다리는요, 땅에서 위로 닿죠. 근데 땅에 닿을 수 있을까요? 결코 땅을 향해 올라갔지만, 끝없이 올라갔지만 결코 그 땅을 향해 닿을 수는 없어요. 추락하죠.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요, 땅과 하늘이 닿아 있어요. 그 닿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막 올라서 땅에 스스로 올라가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방향이 뭘까요? 왜 땅과 하늘이 닿아 있는 걸까요? 그 방향, 그 목적은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겁니다. 누가 내려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바로 이 땅의 칠흑 같은 가장 그 끔찍한 밤입니다. 바로 그 땅입니다. 돌베개로 베고 자는 그 땅. 이제 나는 끝났어. 이 밤은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소망할 수가 없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야. 나의 연약함 때문이야. 나의 가난 때문이야. 어쩔 수 없어. 이 포기한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때란 그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땅은 야곱에게는 지천한 자기 절망의 땅입니다. 왜 그렇게 절망의 땅이 되었을까요?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오르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 닿은 사닥다리를 만들지만 내려오려고 사닥다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추락하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없다. 누가 날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 축복을 얻어내고 싶었어요.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죠. 스스로 올라가려 했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추락의 무너짐이, 이 돌베개가 진정한 축복의 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정말 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오는 게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추락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서, 나이 들어서, 은퇴해야 돼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의 남성들이 어렵냐? 그렇게 40년 50년 올라가서 시간당 5만 원 10만 원이면 됐는데 한순간에 8,700원짜리로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추락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사닥다리는요,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내려오는 것, 내려가는 것. 사랑이니까.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아픈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같이 자녀의 아프고 상처되고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이 나의 모든 관심이 돼요. 그래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11장 4절, 인간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탑 4절 보시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 이렇게 사닥다리를 오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5절 보세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구경하시려고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죄악을 한없이 아파한 것이죠. 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심판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탑을 언어로 흩으셔서 완전히 무너뜨렸죠. 탑만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축복을 인정한 사람들은 그 추락의 무너짐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올라갈 때는요, 올라가려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신 분이니까. 왜? 우리 올라가는 재미에 빠지면요, 결코 우리의 그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향해 내려오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경험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사닥다리를 경험하나요?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이제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할 수 있는 건 하나는 나의 죄와 연약함과 가난 때문에 그저 절망뿐이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그때가 그 돌베개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걸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사랑을 우리는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올라갔다면, 이 추락이 없었다면, 아버지 집에서 떠남이 없었다면 이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번 그냥 내려오시고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그 돌베개로 자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를 향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어떤 열심이실까요? 사실 우리에게 그 칠흑 같은 밤은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도 없이 많은 돌베개에 자는 밤이 있었죠. 실패와 아픔과 질병과 공고함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있었어요. 누구 덕택이에요? 누군가 오르락 내리락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죽음에 동참하고 함께 채찍에 맞으시고 그 죄악을 감당하시고 함께 무너지고 연약함으로 우리를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것을 감당하시고 다시 오르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 줄 아시겠죠? 이 땅의 문제와 바로 우리 땅의 죽음과 저주에서 바로 그 순간 바로 하늘과 닿게 하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십자가. 땅과 하늘을 동시에 닿게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인류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고통을 한없이 오르락 내리락 중보하시면서 종국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여러분의 자녀와 저에게 그 한없는 땅의 공고함과 죽음과 저주와 실패와 돌베개 땅에서 바로 하늘의 영광과 직통으로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언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얻냐? 잘날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가 아니라 한없이 추락할 때 나의 죄와 고통 가운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의 그 죄와 죽음과 실패와 저주와 돌베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내려오신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복된 천국의 직통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원해야 할 사닥다리는요, 전세금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당리적 지원 제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 십자가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지금 내가 성공했는지, 지금 이름이 유명한지,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계속 실패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가, 그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래서 우리의 죽음조차 이미 승리하신 그 나의 죽음의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는가, 나의 땅에서 바로 하늘과 닿는가, 그 죽음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승리를 경험하는가. 바로 그 죽음과 승리가 바로 한순간에 있는
바로 그 능력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경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주어야 할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실패를 하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죽음 속에 있든지, 바로 그 죽음이, 바로 이미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연합하셔서 오르락 내리락 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떤 연약함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리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16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축복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진짜 축복인데 내가 어디 가서 이 축복을 얻은 거야? 내가 왜 스스로 얻으려고 한 거야? 하나님이 이런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위하고 나를 위해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 목적을 준 거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네가 어디 가든지는 상관이 없어. 그 어디 가든지 그 땅에 하늘과 맞닿아 있으면 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맞닿아서 하늘의 승리로 너희가 쟁취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미 축복 받았는데,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는데,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근데 왜 사닥다리 없다고? 왜 실패와, 왜 나에게는 전세금도 하나 남겨주지 않았냐고? 왜 나에게는 사업체 하나 남들처럼 딱 뻔뻔한 웬만한 거 하나도 없냐고? 제가 나름 아버지께 많이 좀 원망했어요. 감독 자녀 중에서 센 개척 2번 한 사람 나와보라고. 왜 나에게 개척시키냐고. 맨 처음에는요, 그냥 철없을 때는 왜 나에게는 사닥다리를 주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근데 제가 사닥다리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냐고요. 제가 나름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니까요, 그냥 제가 한 게,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했지만 그냥 실수만 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그 영광만 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의 그 연약함을, 저의 그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야곱이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그럼 어떤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이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럼요, 두려워요. 왜? 그 놀라운 사랑에, 그 경의에 감탄해. 그런데 그 두려움이요, 그 경의가 어떤 두려움을 이기냐? 이 땅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의 진정한 마음 근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보이는 두려움을 십자가의 사랑의 경외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할 때 이 땅에 보이는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절망의 돌베개가 소망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유, 하나님의 문이다. 야, 하늘의 복을 내가 직통으로 받은 자리가 여긴데, 이런 나에게 놀라운 목적을 주셔서 나를 끝까지 돌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어떠한 장소도 어떠한 상황도 나에게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쟁취가 아니라 부여잡는 것이죠. 승리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는 경험해요. 십자가는 한 번, 두 번 다 경험합니까? 그건 은혜를 알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때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베델이 없기 때문이에요. 베델.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기억하고 돌아올 예배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은혜를 다시 잊고 자기 사닥다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다시 축복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나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추락하지 않을 사다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진정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게. 너 조건 때문에, 네 상황 때문에 아니, 너와 내 아버지 조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언제나. 너는 물론 경험하지 못하지. 하지만 네가 언제 경험하냐? 추락할 때, 돌베개에 잘 때 나는 그때는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 우리 인간이라 실수하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의 연속이죠. 연약하니까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야곱도요, 예배 만들고 베델이라 고백하면서 또 인간적으로 계획 세우다가 딥나에서 자기의 그 딸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베델로요. 왜?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실패를 하든, 어떤 상황에 거해 있던,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건, 내가 베델이 있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베델이 있어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든 있는 그대로 다시 나에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부어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 다시 예배 드리면 돼. 예배의 장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임재를 경험하면 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너 돌아가기만 하면 돼. 바로 이 상동 제단을 그들의 예배처럼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음을, 언제나 돌아오면 되면.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요,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또 시간을 허비했죠. 내가 왜 다른 복을 또 얻으려고 그렇게 올라가 했었죠. 내려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데,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이 상동에 계셨는데, 여기서 나와 약속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든 다시 돌아와서 그들 위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두 가지 사닥다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는 베델 예배 장소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상동이 우리와 우리 자녀의 베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돌베개의 상황에서도 이곳에 와서 바로 하늘과 맞닿아 하늘의 축복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